오늘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금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급기야 거리두기 3단계를 해야 된다라는 이 소식까지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개인 위생은 물론이고 철저한 방역으로 이 코로나 시대가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기도하며 또한 행동으로 옮겨왔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헌신적인 그 의료진들의 수고 또한 지금 이 순간만큼은 무색할 정도로 너무나 고통 가운데 우리는 오늘 하루를 보내며 또한 내일을 염려하는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더 힘들게 하는 한 가지 상황이 또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잠잠하던 언론들이 이른바 교회발 코로나 확진자 수를 매일 정말 그 누구도 어떤 언론도 무엇 하나 정말 자세한 정보 없이 교회 이름과 확진자 수를 적어내고 있습니다. 몇몇 주의를 소홀히 했던 교회의 그 실수가 마치 한국교회 전체의 실수인 것이냐, 그리고 몇몇 환경과 시설이 열악해서 정말 한순간 소홀했던 그 작은 실수를 한국교회 전체가 그렇게 하는 것이냐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현실 속에 우리는 고통 속, 이것만으로도 너무나 힘이 든데 더 깊은 고통 속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은 이중적인 고통 속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그리고 교회를 향한 이 날선 비난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설교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분명 우리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세계적인 이 팬데믹 현상 가운데 물론 우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이 시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모이지 못하고 또한 모였다 하면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는 이러한 이중적인 잣대 가운데에 우리는 또 다른 고통 속에 또 지나가고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최근 몇몇 성도님들께 저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 가서 예배하고 왔다고 해서 동료들이 자신을 은근히 피한다라는 소식입니다. 공무원이나 교육기관 종사자들, 특별히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많은 성도님들은 만약 예배에 출석했던 것이 발각이 되면 불이익, 그리고 정말 그 어떠한 코로나가 확진되었을 때 책임까지 전가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방문 판매업이나 부득이 남들이 모인 곳에 방문할 때는 저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확실히 밝히고 일 처리를 해야 한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급기야 이런저런 이유들로 실직까지 하게 되는 가슴 아픈 사연도 듣고는 했습니다. 더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분명히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위에 언급된 특별한 직업군을 가진 성도님들은 정말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더 무거운 마음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부득이 온라인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담당 교육자나 다른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러다가 곧 내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지는 않을까? 이러한 고민 속, 이렇게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그저 침묵하고 계신 것만큼 우리는 보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거나 이 상황을 방치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2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뜻을 함께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로 시작하는 시편 1편을 암송하기도 하고 정말 친숙하게 느낍니다. 하지만 곧 뒤이어 나오는 시편 2편에 대해서는 참 낯설고 때로는 어렵게까지 느껴집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요, 시편 1편과 2편, 이 두 편의 시는 문학적인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의 처음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시편 2편 맨 마지막에 가서 역시 복 있는 사람으로 맞춰집니다. 시편 1편의 처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편 2편의 마지막에 가서는 그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으면 길에서 망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문학적 통일성을 통해 원래 이 두 편의 시는 한 편의 시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별히 우리가 시편 2편에서 눈여겨 살펴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다윗 언약의 핵심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시편 2편에서 문자적으로 다윗 그리고 다윗 언약 이러한 표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 언약의 진수가 바로 이 시편 2편 전체를 통해 흐르게 되는데, 본문에 보면 다윗의 후손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고 주님께서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운 왕이 된다는 바로 사무엘하 7장에 다윗 언약의 핵심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칙령을 받은 자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러한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가서 결국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는 땅 끝까지 미치는 종말론적인 메시아 사상의 모판이 바로 이 시편 2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편 2편을 더 자세히 보면 처음 1절과 2절 분위기가 밝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역사가 일어날 정도로 이 1편, 이 1절과 2절은 너무나도 참담하고 암담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4절에 보니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의 역사가 등장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나가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이 언약의 계승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 시편 2편입니다. 이렇듯 시편 2편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복 있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내일의 희망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확실한 신학적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의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성취의 서곡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성취의 서곡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원래 서곡은 오페라나 연극이 시작되기 전에 이 막이 내려진 채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서곡은 단순히 그냥 분위기를 띄우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이 서곡만 들으면 앞으로 이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이 내용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지 미리 듣기, 분위기 암시 등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죠. 에피타이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맛을 돋구는 역할을 합니다. 이 에피타이저를 통해서 앞으로 메인 디쉬가 어떤 것이 나오겠구나, 또 얼마나 맛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상상하고 또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고난이라는 것은 장차 있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의 에피타이저, 즉 서곡과도 같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극심, 정말 최절정에 다다랐을 때가 바로 1세기 초대교회 시절입니다. 이 시대적 정황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초반부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4장 25절과 2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 후반부에 있는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방금 우리가 읽은 시편 1편과 2편의 기도가 바로 이 부분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잘 알았습니다. 일찍이 성령이 다윗을 감동시켜 말하게 하신 이 시편 2편 1절과 2절의 예언이 이미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이들은 고백한 것입니다. 시편 2편의 고백이 그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 성취의 서곡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지금 받는 이 고난을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처음 출입문 서곡과도 같았기에 이 고난을 결코 두려워하거나 도망하지 않고 그들은 그 고난 한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초대교회 성도들은 시편 2편의 이 동일한 상황이 지금 자신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온 교인들이 한데 모여 헤롯과 빌라도의 위협적인 세력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아시고 조치를 취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바로 이 사도행전 4장 25절 26절 아니 시편 2편 1절과 2절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절정의 그날을 기다리는 서곡의 신앙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온전히 살아간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의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하나님 약속 성취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약속 성취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통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 물을 마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저 한강에 있는 이 물을 이 수도관이란 통로를 통해 지금 내가 사는 곳까지 끌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로는 자기 자신에게는 어떠한 유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닳고 닳아지는 것이 통로가 아니겠습니까?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통로의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교회 안팎으로 고난과 핍박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어찌 보면 그들 자신에게 유익은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박해는 더욱 심해지고 자신들은 이곳저곳 어디 하나 의지할 데 없는 도망자의 신세, 숨는 자의 신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분명히 안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로가 되었을 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이 온전히 세상 가운데 전파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그 장면을 생생히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난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들은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지상 대위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통로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떤 통로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통로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기억했습니다. 이렇게 시편 2편의 예언이 이미 예수님 자신이 그 고난을 통해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 그 고난의 주인공이 제자인 우리들, 즉 그들이 주인공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2020년 12월, 지금 우리의 상황도 이때와 비교한다면 사실 비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탄은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을 통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동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위협 앞에, 핍박 앞에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스스로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털 깎는 자 앞에 순한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들도 온갖 내외부의 핍박 앞에 반응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고, 대적하지 않고 그 고난을 스스로 받아들였습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말이죠. 그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순종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길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방법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더욱 붙잡고 하나님을 더욱더 매달려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와 성도님들도 어려운 이때에 철저한 협조와 희생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방역 지침에 우리는 선제적으로 협조하고 또한 철저하게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일찍부터 안성 수양관을 코로나 병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코로나도 힘든데 지난 여름 그 수혜를 입은 구례를 방문해서 우리의 사랑을 전달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온전히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랑의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위대한 순종의 삶, 통로의 삶으로 저는 여겨집니다. 고난이 우리 앞에 있을수록 또한 우리의 이런 노력과 수고를 어느 곳에서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철저하게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흘러보내는 아름다운 이 모습을 지금 우리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의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갈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갈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위로와 격려의 말 한마디입니다. 어떠한 선물이나 보상도 좋지만 그 순간 수고했어, 많이 힘들지, 이러한 위로와 격려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또한 삶에서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힘든 순간을 보내면서 우리도 위로받고 싶습니다. 또한 격려받고 싶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의 위로와 격려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정말로 필요할 것입니다. 이 위로와 격려를 하나님이 그냥 주실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새 힘으로 격려해 주십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당하는 가운데 이 시편 2편의 기도를 자기 자신의 기도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들은 왜 고난을 당하는지 이 시편 2편을 통해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고난, 이 고난은 자발적 순종의 고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유익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이루기 위한 자발적인 순종의 고난을 몸소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이 우리를 억눌러 오는 고난을 회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앞에 우리가 당당히 맞서면서 오히려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나가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언약이 성취되리라는 그 기쁨과 감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의 말씀에 비춰 그들은 기도했고 하나님 약속 성취로 이해된 사실 근거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 결과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기를 다 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들이 모여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동한다라는 것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느꼈던 그 진동을 말합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에게 임했던 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히 임해서 그들이 사도 베드로처럼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다라는 강력한 성령의 성령 충만의 임재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들에게 응답하신 역사를 친히 보여주셨고 이들은 하나님 역사의 산 증인들이 되어 하나님의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그들의 인생을 살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십니다. 2020년 12월, 지금 우리는 그러므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압니다. 어떤 성도님은 교회를 향한 이러한 정부의 대응에 불편해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 아니 우리가 스스로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성도님도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여러 의견들은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것은 세상을 대항하는 무력과 폭력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세상은 항상 예수님을 대적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과도 맞섰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상황 앞에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고 고난당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와 같은 온전한 제자로서 이러한 길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각자의 목소리와 의견을 내기보다, 이러한 불만 또 저러한 분노를 표출하기보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기도를 통하여 만약 고난을 주신다면 우리가 그것을 받고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흘러내려가는 내가 그 통로가 될 수 있다면 이러한 고난은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다 함께 시편 2편 8절을 함께 합독하여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게 구하라, 즉 기도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도하기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더욱더 의지해 보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라 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 땅에서 순종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 천상에서 순종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보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는 기도를 통해 또한 온전히 느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 능력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까? 시편 2편 12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고난을 해결하실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고난이 극심할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기억해서 주님께로 더더욱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시작을 했습니다.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윽고 시편 2편에 이르러서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결국 하나님이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주님 품으로 돌아오라, 주님 품으로 안겨라, 이 자가 복되도다 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하시며 온 열방을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지금 이 교회당 밖에 나가면 성탄목이 빛을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는 이 성탄목을 보면서 그리 큰 감동을 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냥 을에 모든 교회에서 성탄목을 설치하니까 우리 교회는 좀 화려하고 멋있게 성탄목을 설치했구나라고만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라보는 성탄목은 저에겐 더 다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깜깜할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난다. 지금 한국교회의 모든 교회들의 분위기 그리고 상황이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이 성탄목조차 설치하지 못한 교회도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죠.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지금 많이 힘들고 어둡고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사랑글로벌 광장에 들어서는 이 성탄목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밝게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 성탄목에 이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한 이 보혈색으로 방울방울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 방울은 2850여 개의 북한 교회의 바로 그 명단들입니다. 우리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기 전에 북한을 복음으로 물들였던 이 2850여 개의 교회들의 이름이 지금 우리 사랑 글로벌 광장 성탄목에 달려 있습니다. 어두워진 북한 땅, 우리의 기도로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어두워진 한국교회와 이 사회 속에 우린 더욱더 기도하며 우리의 눈물 씨앗을 뿌리며 더욱더 밝게 비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교회 앞마당을 다니면서 이 성탄목을 바라볼 때에 기도하는 심정으로, 그리고 이 성탄목이 더욱더 이 어두운 사회를 밝히는 이 영적 등대 역할을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이 시편
2편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시편 2편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된 우리도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높은 차원의 기도, 바로 이 시편 2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이 시대에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때에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통해 온 열방에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나갈 것이 간절히 또 믿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더욱 어두울수록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그 품에 들어감으로 이 세상을 밝히는 영적 등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혼란할수록 세상 조류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영광을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약속의 후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약속의 통로가 되어 성탄의 기쁨을 세상에 전하는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